제가 그때마다 특별히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그것이 마치 내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이웃에 가서 이런 곳에 저런 곳에 자기가 생각하는 나를 얘기를 해서 많이 곡해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당했어요, 사실은요. 그럴 때마다 인간적으로는 그분들에게 달려가서 그게 아니라고, 당신은 나를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싶었지만은 또 그렇게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게 목회자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뜻하지 않게 이렇게 방송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짧은 방송은 또 모르겠지만은 저 자신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어졌고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45분 동안을 방송한다는 것은 웬만한 부분들을 다 터치하고 다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로 전화를 통해서 서로 교제를 한다든지 서로 알고 지나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우리 전부의 어떤 이 흐름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안 한 그런 면을 가지고 얘기한 분들이 계시면은 꼭 그분들한테 이 방송을 좀 안내를 해주세요. 안내를 해주세요. 물론 본 방송은 내일과 다음 주에 그 시간 나가지만 재방송은 계속해서 나가게 되어지고 이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유튜브에 이걸 또 다시 우리가 업로드 해가지고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방송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은 반영구적으로 이 방송은 우리가 그 기독교 방송으로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동시에 방송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도 이 채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되겠죠. 그리고 더구나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세계적으로 다 방송이 되는 것이고, C 채널 같은 경우는 명성교회가 주가 되어져서 만든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명성교회는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크게 부흥된 모델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명성교회 중심으로 해서 C 채널 방송국을 만든 것이거든요. 지금도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이걸 라이브 방송으로 전 세계에 이 방송을 송출합니다. 그래서 우리 6시 40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명성교회가 새벽 기도의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막바로 이어지는 방송입니다. 그게 6시 40분인데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거는 골든 타임입니다. 가장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 시간에 성교는 지금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소개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노인대학이 소개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좀 많이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제 휴대폰에 입력된 분들 가운데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분들만 거기서 선별해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이샘 우리 PD가 저한테 방송 안내에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 문자를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한 500명 정도에게 제가 이 방송 나가는 걸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축하의 전화도 오기도 하고 감사하다고 꼭 시청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교회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있는 그대로를 방송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또 혹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나 또 지인들에게 좀 많이 연락해서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되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를 우리가 결산하게 되어지고 후반기를 다시 한 번 더 준비하게 되어지는 신앙의 재무장의 달이 6월 달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매주마다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다면 이 6월 한 달 동안은 신앙을 재무장할 수 있는 이런 달이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무장해서 후반기를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여러분들 이 본문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한 절을 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제가 선택하게 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 66권의 성경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의 교과서와 같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의 이는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이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사람이 우리의 인생사는 참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우리가 때로는 선택도 해야 되고 때로는 결정도 해야 되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의 우리 인간사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쉽게 해결해 갈 수 있는 해답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사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인 신명기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아주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이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인생의 모든 이런 문제들이 이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의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 인생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우리 모든 인생사의 결론은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형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특별히 형통이라는 말을 쓸 때도 만사형통이라, 우리 이런 말들을 많이 쓴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기억이 나나요?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만사형통을 축복을 받았는데, 그 만사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입으로 만사형통의 복을 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만사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통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과 통해라, 신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신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인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가 통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통하게 되어지고 인통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즉 물통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신통하고 인통하면, 신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신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니까 통통통이니까 만사형통이다.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형통의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사형통의 축복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주시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약속대로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지처럼 살아가는 길거리에 한 악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이분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악기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어지는 다리 위에서 이제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옆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느 누구도 자기 바이올린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다 보니까 자기 앞에 놓이는 바구니는 텅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거리 악사는 그런 가운데서도 늘 해온 자기 생활이니까 개의치 않고 계속적으로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신사가 이 다리를 지나가다가 바이올린을 외롭게 켜고 있는 이 사람 앞에 발을 멈추고 한참이나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이 거리 악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켜고 있는 그 바이올린을 저한테 잠시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거리 악사가 예 하고는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그 바이올린을 넘겨받은 이 신사는 그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바이올린이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률이 이렇게 퍼져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률이 이렇게 퍼져나오니까 그 다리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금 전만 하더라도 아무런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똑같은 바이올린이지만은 그분이 바이올린을 켤 때에 그 음률이 이 매료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음률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지갑을 열게 되어졌고 그 지갑 속에 있는 은정과 금전의 돈을 그 빈 바구니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 아름다운 음료를 이렇게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한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저분은 파가닌이다. 파가닌이다. 여러분, 파가닌이가 누굽니까? 그 시대에 세계적으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이분은 곡도 썼지만은 지휘도 했고 그분이 켜는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그걸 따라갈 수 없는 이 천재적인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서두에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똑같은 바이올린입니다. 근데 꼭 같은 바이올린이지만은 연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소리는 전혀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들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연주는 때로는 소음이 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감동의 이 하나의 선율도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사가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며 살고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들려서 쓰이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의 원래대 그들의 자기들의 직업들이 뭡니까? 대부분 어부들, 서민층에 있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생을 살고 있는 그런 유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갈릴리에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 위 때부터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부의 아들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별로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누구의 손에 붙들렸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니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탈리아에 여러분들 성 베드로 성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그의 인생이 붙들리게 되니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 말씀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우리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이 더없이 중요한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실패한 인생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형통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불행했던 우리의 모든 옆에서 허덕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이처럼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가 더불어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들에게 나는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십계명을 생활 속에 잘 실천에 옮겨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는 형통의 복을 주겠다. 이 형통이라는 이 말의 뜻은 히브리 보니까 샤칼이라는 말인데, 이 뜻은 뭐냐면 번창하고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들 바람이 뭡니까? 예?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번창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 내가 성공하는 것, 어떤 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에 대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약속이란 것은 지킬 때에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그 약속은 파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맺는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약속의 마음을 성경에서 기록할 때에 어떻게 기록했냐면,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당신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한 약속은 절대적으로 나는 어기지 않는다.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이 자동적으로 나와는 파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따라 너희가 살게 되어지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주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형통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번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6절과 7절의 말씀에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보세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주셨어.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히스기야에게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약속하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해 주냐면,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8장 1절과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이 신명기 28장 1절과 6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 한번, 그 앞에 말씀이니까 한번 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좀 곱씹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 2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주셔서 이런 귀한 축복을 보장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그거는 우리 인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속박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내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자유가 많은데 이 자유가 다 속박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를 말할 때에는 네 가지의 원칙을, 네 가지의 차원의 자유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내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자유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방종이야, 방종.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자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의 자유는 뭐냐면 제한된 자유가 있어요. 이 제한된 자유는 뭐냐면 한계를 인정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젊은 남녀가 결혼 전에 서로 연애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아가씨가, 어느 처녀가 A라는 남자, B라는 남자, C라는 남자가 다 좋아. 또 A라는 남자도 A라는 여자, B라는 여자, C라는 자매가 다 좋아. 다 좋다고 세 사람과 함께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결혼 전에는 다 좋아. 그게 바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결혼 속에서 들어오는 자유는 제한되어 있어요. 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 결혼이라는 이 안에서의 자유는 가정 안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세 사람과 같이 결혼할 수가 없어. 내가 좋다고 다 결혼할 수 없어.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가정이라는 이 한계의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유다. 이런 자유를 윤리적인 자유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자유는 뭐냐면 선택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노인대학처럼 노인대학을 내가 섬길까 말까? 그건 선택입니다. 우리 활천절교 성도들 가운데서 노인대학을 내가 섬길까 말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안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말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선택의 자유라고 그래요. 근데 선택의 자유는 무엇이 따르냐면 희생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를 우리가 희생을 통한 자유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자유는 뭐냐면 소망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어요. 이 소망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즉 신앙 안에서 누리는 자유. 신앙 안에 누리는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 참된 자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 속에 참된 자유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참된 자유 속에 이런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누리는 모든 자유를 하나님 말씀이 허락한 그 말씀 속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주어지는 이런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삶이 만사 형통의 복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잘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자와 함께 주시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주시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역대하 26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유다왕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기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구를? 우시야를. 자, 그러면 이게 우시야가 뭐 이런 내용을 알고,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알고 찾았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우시야의 아버지가 아마샤라는 왕이었는데 아마샤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그 왕의 자리를 승계를 합니다. 승계를 받는데 그때 우시야의 나이가 16살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16살 나이에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정치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그 성계가 되어지는 그들의 그 제도 속에서 이 우시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지만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눈만 뜨면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함께 주시겠다 했답니까? 그래서 우시야가 어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시야와 함께 주셨기 때문에 우시야는 16세 때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유다 나라를 52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52년 동안을 다스리면서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우시야가 유다를 다스리는 52년 동안 이 유다는 태평성대를 누렸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농경 정치가 잘 되어졌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군사 정치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외리에 침몰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잘했냐면 그 당시에 그 시대의 강군 모압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작은 이 유다가 얼마나 이 그 우시야가 정치를 잘했냐면요, 이 강대국인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두 나라가 유다에다가 조공을 바칠 정도였어. 알만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부지런히 여러분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심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우시야에게 주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왜 기도로 찾아야 됩니까? 내가 찾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해줄 수가 있으며, 이런 여러 가지를 내가 생각과 상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항상 어떤 질문이 주어지냐면, 내가 모르고 하나님을 찾으시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결정권을 내 스스로 내 경과 내 방법 내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들 질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질문이 뭔 줄 압니까? 어떤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기로에 서 있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주님 같으시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 같으시면 어느 쪽을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같으시면 우리가 묻잖아요. 내가 주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내일 방송되는 C채널에 이게 성사가 된 일을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작년부터 성경은 지금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이 뭐냐면 김은정이라는 작가입니다. 김은정이라는 작가인데 이분이 작년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C채널에 성경은 지금 자기가 작가래요. 그래서 내년도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목사님이 하시는 이 노인 사역을 한번 저희 방송에서 한번 취재해서 한번 방송에 내보내고 싶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고요. 제가 C채널을 잘 몰랐어요. 근데 웃으면서, 작가님 죄송합니다,
C채널이 뭐예요? 왜 물었다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목사님 C채널도 몰라요. 나는 기독교 방송을 하면 CTS, CBS 그것만 알았어.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CTS, CBS, 굿TV 그 다음에 C채널 4개가 있더라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방송이 4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C채널은 뭐냐면 명성교회가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부흥 명성교회 아닙니까? 이 새벽 기도를 계속적으로 세계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명성교회가 주가 돼가지고 그 이 C채널을 지금도 명성교회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라이브 방송으로 세계의 방송을 송출합니다. 그 방송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막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솔직히 제가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 건물에 대한 건축에 대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노인 사역에 이 복지 분야에 죄송합니다만은 저를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성공한 사례가 이미 다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모습이다. 이게 참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좀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자꾸 드는데 자꾸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어떻게 답을 주지? 그런 망설임 가운데서 제가 주님한테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같으시면은 이런 경우에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아요? 그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내 마음에 김 목사 내가 준비한 거니 허락해라. 이런 마음이 기도 중에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야.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네. 그래서 내가 그러한 응답 속에서 내가 막바로 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노인대학 이걸 하기 위해서 3단계가 있다는 거. 첫째는 전화 인터뷰, 두 번째는 와서 촬영, 세 번째는 방송국 녹화. 이걸 편집해서 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30분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 촬영팀이 내려오기 전에. 그래서 내가 하자고. 그래서 이제 30분 인터뷰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이런저런 묻는 질문 가운데 개척의 얘기가 나오고 그 시기를 물어서 이런저기 하니까 이분이 전화상에 목사님 이거 다큐멘터리로 제작합시다. 제가 이런 부분을 처음 듣습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30분 인터뷰가 2시간 넘게 인터뷰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촬영팀을 처음에는 2사람을 PD를 보내려다가 3사람을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드론 촬영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척을 시작할 때에 우리 이 동네가 원래 은하사에 기속되어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은하사까지 올라가 보게 하면 별것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편집하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편집 처음 해봤습니다. 그건 자기는 재미있으면서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방송과 다음 주 방송은 여러분 내일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얘기하시는구나. 또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저런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2000년대에 여러분 시드니 올림픽 기억납니까? 시드니 올림픽에서 여러분들 다이빙 선수 가운데서 10m 이 플랫폼에서 금메달을 따신 분이 누구냐면 미국에 있는 로라 윌킨슨이라는 저분입니다. 로라 윌킨슨이라는 저분이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에서 다이빙 10m 이 플랫폼에서 10m 높이에서 이 말입니다. 높이에서 다이빙 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사람인데 이 10m의 플랫폼에서 지금까지는 아예 그냥 중국 팀이 아예 이거를 그냥 자기들 그냥 이거 허가내 놓은 겁니다. 16년 동안이나 중국에서 이 10m 플랫폼에서 이 금메달 다 따간 거예요. 그런데 시드니 올림픽에서
이 로라 윌킨슨이 금메달을 따게 됐는데, 자, 그 따게 된 그 일이 이랬습니다. 이 윌킨슨이 올림픽을 앞두고 3개월 전에 오른쪽 발목 골절상을 당해버렸어요. 다이빙 선수가 이 발을 가지고 이게 그 다이빙해서 그 물속에 이렇게 이게 들어갈 때에 뭐라 하노고요? 들어갈 때에 이게 물보라가 치면은 점수 깎입니다. 그대로 샥 들어가야 됩니다. 그는 발을 기술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발을 다쳤답니까? 발을 다쳐가지고 7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왔어. 완치가 안 됐지만은, 그럼 코치가 볼 때는 이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 나가지 말자, 우리가 이거는 못 나간다, 그런 몸 상태를 못 나가. 그런데 이게 로라 윌킨슨이 아닙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나가겠다는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당일날 이제 10m 플랫폼에서 다이빙을 하는데 한 번 하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하는데, 자, 저 사진을 보면 자, 보세요. 입 모양을 보라고. 입 모양을. 뭐가 꼼짝꼼짝해서 하죠. 제 말은 뭐냐면요, 보세요. 저렇게 뛰어요. 자, 뭐냐면 다이빙 전에 뭔가 입으로 무슨 말하는 얘기가 내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이거 주문해 오세요. 계속 하는 거라. 그리고 그 마음에 됐다 싶을 때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게 1차, 2차에서는요 그 마지막 결승에서 6위였어. 3차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4차 치고 올라갑니다. 계속 치고 올라간 마지막에서 역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라 윌킨슨이 미국이 36년 만에 이 10m 플랫폼에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따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로라 윌킨슨에게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에 그 도움의 손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로라 윌킨슨과 같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만나 줄 줄로 믿습니다. 만나 주심으로써 여러분의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 순간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세상에 계신 후에 부활 성천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사람,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바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상 경기 가운데 리레이 경기라는 게 있잖아요. 리레이 경기는 바톤을 받은 자는 자기 구간을 자기가 책임지고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리레이 경기에서 우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바톤을 오늘 우리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톤을 받은 이상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내가 뛰어야 할 인생 구간이니까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바톤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주의 복음에 진력하라.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다. 네가 복음에 전하지 아니하면 네가 화가 미칠 것이다.
죽을 힘을 다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끝까지 완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주셔서 바울을 그 시대에 복음의 사도로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이 영혼의 구원 바톤을 절대로 사장하지 마시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시기 바랍니다. 달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형통의 축복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성공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행복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넘치는 축복이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남은 인생길을 가게 되어질 때 외롭게 혼자 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이 복을 우리 남은 인생길 동안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남은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을 조명하여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는 자에게, 또 영혼 구원에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성공의 축복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행복의 축복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이 주어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함께할 그런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신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서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